오늘 은혜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물론 PPT에 나오겠지만 우리 성경책이 있다면 한번 꺼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저는 지난번부터 팔복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팔복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도 가난할 수 있고 애통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온유하라는 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는 전직 스피치 강사였습니다. 여기 뭐 중학교 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학교 때 제 수업을 듣고 취직을 해서 지금 사회생활하는 친구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임원 가운데 프레젠테이션 1대1로 지도를 받아서 지금 S전제의 고위 임원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한창 방송에 잘 나오는 아이돌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때 가장 많이 했었던 말은 언어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액 연봉의 전문직 직업일수록 언어적 표현이 서투르면 많은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저는 구강 구조가 발음하기에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좋아지게 되었고, 그게 제가 가르침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뭐 선천적으로 좋은 이런 발음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공인일수록 인터뷰를 좀 잘하고 생각 정리를 잘하는 것이 이제는 능력이고 자산이 됩니다. 빈틈을 보이게 허술하게 인터뷰하거나 상대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수사적인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요. 심지어는 올바르지 않은 단어를 쓰면 같이 사전을 뒤져가면서 교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듯 어눌한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별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경쟁력이 없죠. 이런 관점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별로 끌리지 않습니다.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며 표현을 잘하고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내는 사람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센 여자, 센 언니, 센 캐릭터를 동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MBTI로 보면요, ENTJ입니다. NTJ입니다. 극강의 1호, 저돌적인 스타일입니다. 분석 표에는 제 성향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미친놈이라고 해도 난 신경 안 써. 왜냐하면 난 잘난 미친놈이니까. 라는 생각이 이들의 속마음입니다. 네, 제 속마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읽어주시는 우리 형제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놈이라고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자, 어쨌든 이 분석에 따르면 온유함은 제 기질과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사실 제 성향대로 이야기하면 이 설교는 제가 할 수가 없는 설교입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씩 까끌거리는 표면이 조금씩 사포질되는 것처럼 부드러워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고요, 제 인생을 과거부터 쭉 알잖아요. 저는, 그죠? 옛날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후진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나 했는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20대 때의 사진입니다. 저 눈빛을 보십시오. 저 공격성으로 저 가득한 저 눈빛, 온유하고 거리가 먼 저 낯짝. 그러나 팔복에서 요구하는 성격은 이런 선천적인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팔복을 누리는 성품은 단언컨대
단 한 가지도 타고난 기질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향이니까, 나는 원래 이런 성품을 갖고 있으니까 난 내 스타일대로, 내 성품 그대로, 성향 그대로 행동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착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변을 보면 성품이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 있죠. 순딩순딩하고요, 화도 잘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다니엘 임원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은 켜켜이 쌓여서 나중에 폭발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기리보이라고 합니다. 근데 화를 진짜 많이 잘 참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터지면 그냥 저도 아예 모를 정도로 확 터져버려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 상대방이 제에게 한 말은 완전 다른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말. 네, 누구든지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참아서 누르는, 억제하는 감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지막지하게 아무한테나 무조건 또 상의 당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는 그런 호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온유는 비천하고 곤고하며 노예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서 온유한 자란 자신을 하나님의 종과 같이 여기는 자, 또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가리켰고, 나아가 이런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발전했습니다. 자, 한번 근육질의 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충분한 힘이 있으나 자신의 주인에게만 철저히 순종합니다. 이 종은 힘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통제해서 주인이 명하는 일에만 포커싱하여 내 힘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자,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는 모세를 가리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민족의 영웅이라고 칭함받았지만 실제 모세의 성품은 온유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원래 쓴뿌리와 상처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나일 강가에 유기되었고,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생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의붓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결핍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데미지입니다. 나이가 70이 80이 되어도 10대 시절에 부모에게 영향받은 것 때문에 묶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부모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동족이 이집트 병사에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해서 결국에는 쳐 죽이는, 혈기가 넘치다 못해 너무 과한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다투는 동족을 만류하자 어제는 이집트 병사를 돌로 치더니 이젠 날 치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것은 이집트인에게도 동족들에게도 어느 한 군데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광야로
도망쳐 나갔죠. 모세는 마음속에 울분과 억울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요즘 이 금쪽 상담소에 나왔다면 오은영 박사님이 가장 위로하는 역대급 출연자였을 겁니다. 그런 독과 가시가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엄청난 세월 동안 깎으시고 사람과 환경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 몸 안에 있었던 이 가시들을, 크고 작은 가시들을 뽑아내시는 것이죠. 모세의 가시들이 완전히 뽑히지 않았다면 모세는 지도자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설사 되었다고 해도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싸우면서 매번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 한 명은 과거 살인자의 전력으로 조용히 파묻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격성 극강의 모세는 어쩌다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그 앞절 2절을 확인해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결국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그 영적인 확신,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깊숙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온유해진 거예요. 인간적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전적 신뢰. 자, 저 한번 좀 따라해 주실래요? 전적 신뢰. 시작. 부분적 신뢰가 아니라 100%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믿을 수 있죠, 우리.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부분적으로 믿는 거 가능합니다. 뭐 사람도 부분적으로 믿는데 하나님쯤이야 뭐 부분적으로 믿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게 아니고 순도 100%의 전적 신뢰. 다시 한번 시작. 전적 신뢰. 예, 맞아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변명하지 않고 자질구레하게 백성들하고 말다툼하지 않고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던 상황들이 많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다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힘들었지만 백성들을 우직하게 이끌 수 있었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온유함이란 그냥 바보같이 야 참고 야 버텨 이런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란 이유로 여기저기 얻어터지지만 인위적으로 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참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 남보다 더 참아야 되겠죠. 인내할 상황들이 더 많겠죠. 그죠? 인위적으로 억누를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아까 기리보이 보셨죠? 그렇게 참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예, 하면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억눌러 담는 그런 온유함도 물론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차피 주님이 처리하고 나중에는 보상하실 거야 라는 전적인 신뢰,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사울이 반 미친 상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다윗은 도망치면서 들짐승처럼 쫓겨다닙니다.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최근에 이은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죠? 얼마나 도망다니는 게 힘들면, 제가 보기에는 한 달?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수배가 된 지. 근데 그 스스로 자수를 했죠. 도망다니는 삶이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힘든 거예요. 특히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이라면 홀로 있어도 숨쉬는 것조차 어려울 겁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한두 달도 아니라 얼마나? 10여 년간
시편 3편을 보면 놀랍게도 도망자 다윗은 누워 자고 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일치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도망자 다윗은 누워 자고 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잘 자는 게 복인 거 아세요? 불면증에 시달려 본 분 계시죠? 잘 자는 게요, 진짜 큰 복입니다. 면접 전날에도 잠 못 자는 게 우리네 레벨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수천 수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도 잘 잤더라. 자, 이렇게 10여 년간 도망다닌 다윗에게 드디어 절호의 찬스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안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다윗 형님, 이제 말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건 기회야 하면서 간 거예요. 끝장내겠습니다. 이거는 나에게 준 어떤 기회야 라고 생각했겠죠, 다윗의 사람들은. 자, 이 기회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젊은 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린 이 사울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3m에 육박하는 골리앗도 죽인 다윗인데, 이 정도 상황이면 다윗은 맘만 먹으면 사실 얼마든지 쉽게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맹수도 막 죽이고 잡고 막 쳐 죽이고 막 이랬으니까 글쎄요, 볼카노프스키나 하빕 정도를 이길 수 있는 극강의 챔피언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자, 왜 베었을까요? 이것을 통해 내가 그 옆에 있었고 충분히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늦게 한 사울은 눈물을 흘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힘을 가졌으나 그 힘을 방종하지 않고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기다렸고 결국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스스로 나중에 목숨을 끊습니다. 다윗의 온유함은 억눌러서 참고 누르는 절제함도 있었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 결과를 맡김으로써 생성되는 것입니다. 자, 온유함은, 진정한 온유함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김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온유함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주장한 적이 없어요.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밀어냈을 때 막 소리치셨잖아요. 그죠? 그때조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통하여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읽어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신의 아들쯤이면 그냥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판단대로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한 국가의 대통령도요, 한 기업의 대표도 그 권한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조차 자신의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철저히 뜻을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장 끝까지 낮추시사 결국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복종하셨죠. 죽기까지. 여러분, 누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나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령으로 죽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최후의 생명까지 복종시킨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의 끝판왕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온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대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중소기업의 사장도 높임을 받는데 인간의 창조주이신 그분이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대요. 이 시대는 하고픈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가슴 떨리는 일을 찾아 라면서 여러분들에게 부추깁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청년조차 그 시류에 떠내려고 합니다. 저희 그 청년부, 다니엘 청년부는요, 올해 표어가 이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그 시류에 떠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창조주의 아들조차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더 큰 뜻에 자신을 복종시켰다면 그분께 생명을 부여받은, 아무도 이 가운데 스스로 태어난 적 없는, 여러분들 뜻대로 태어난 적 없는 우리네 삶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까지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들어볼까요? 자, 우리 찾았죠? 마태복음 5장 5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온유한 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보이는 땅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요,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게 아니라 실체이며 드러나는 복입니다. 자, 아까 다윗의 삶을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죠? 단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자신의 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은 온유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대대손손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엄청난 물질과 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자, 온유한 성품의 다윗에게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 전역을 제패하고 이집트와 인도를 삼켰지만 그 위대한 제국은 400년을 넘기지 못했고, 중국을 정복하고 유럽까지 제패한 징기스칸 역시 350년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지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인간이 취하는 땅이라는 것은 잠시 렌탈하는 수준입니다. 내가 그 땅을 샀다고 하지만 어느 누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진정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잠시 용도 변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취하는 땅은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 빌려서 쓰는 겁니다. 보이는 땅은 하나님 선물의 부속품 정도에 불과합니다. 메인 선물이 있으면 그냥 사은품 정도입니다. 자, 그럼 메인 선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없는 곳, 눈물도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지면에 충만한 이곳, 사고와 질병이 없고 취업난으로 허덕이지 않으며 영원한 기쁨으로 완전한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의 수만 평도 그냥 사은품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갖춰야 합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수천만 원 에르메스 가방과 바꾸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명품 가방 대신에 자기는 죽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 비교할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이 가치를 눈에 보이는 사은품으로 대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선물을 받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가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작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그 공간적 개념을 넘어서 주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곳이 좋은 곳이든 험지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는 직장이, 학교가, 집이, 또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바로 이곳,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제 얘기로 끝을 내겠습니다. 많이 언급했던 에피소드인데요. 8년 전에 2014년도에 잘하던 강사 일을 그만두고 독일로 갔습니다. 한국에서 면접을 보고 저를 채용했던 독일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독일로 떠나기 전에 취업 비자 승인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대사관에 연락을 해도 승인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까지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냥 일단 여행자 비자로 오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행자 비자는 그때 당시에 3개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말에 알겠습니다 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그때는 저희 세 가족이었어요. 세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독일에 딱 갔습니다. 쉴 새도 없이 도착 다음 날부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죽게 하듯이 열심히 진짜 했습니다. 근데 급여를 이상하게 현금으로만 주는 거예요. 네. 명세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현금으로 툭 주는 겁니다. 이제 한두 달 내에 나온다던 취업 비자는 8개월이 지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해외 생활 해본 분들 다 아시지만 비자 없는 사람은 즉시 추방인 거 아시죠? 네. 보험도 들 수 없죠. 지나가다가 강도 당해도 제가 사라져도 신변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끙끙 앓습니다. 이렇게 참았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끙끙, 아까 기리보이처럼 참은 거예요. 와, 되게 착하게 봤겠죠, 저를. 그죠? 근데 이제 8개월 지나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우리 딸이 아픈데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온유함을 만드는 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개월 되는 딱 그때 제가 딱 이야기를 정중하게 했습니다. 다음날 해고당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불법 체류자, 국제 미아가 된 겁니다. 다른 곳에 취업할 수도 없어요. 한국도 못 들어와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자, 알고 보니까 그 회사는 그런 전력이 좀 많았던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한국 이민사회에서 좀 악명이 높은 회사였던 겁니다. 저는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 없는 살림으로 현지 독일인 변호사를 선임하고요. 몇 달간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만 있었습니다. 뭐 일도 못하고, 그죠? 그때 아무런 대답이 없는 신을 향해서 제가 삿대질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독일 집에 보면 이렇게 하늘이 딱 보이는 그런 집이 있거든요. 이렇게 뚫려가지고 그 조그만 그 틈새에 보이는 그 하늘을 향해서 제가 막 손가락질 막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쌍욕을 다 했죠. 아무런 대답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계시긴 계십니까? 아니, 무능한 건 둘째 치고 계시냐고요, 일단. 제가 그때 했었던 얘기가 기억나요. 제가 이렇게 고통받아서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은 이 심정을 하나님 아십니까? 이거 보고 계시면 좋아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제가 삭대질을 막 했던 기억이 나요. 한동안은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 가족들에게 딱 공표를 딱 했어요. 나는 무신론자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고, 목사님들과 교회 어른들과 논쟁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덮어놓고 믿으라는 식이지 제 대답에 실력 있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뒤척이다가 깼는데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대표님의 집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님도 아니겠죠, 그죠? 찾아갔어요. 찾아가려고 막 옷을 막 다 갈아입었어요. 사기로 부를 축적한 한인 대표의 집 앞에 S클래스가 보이더라고요. 2억에서 3억 정도 하는. 그거 말고도 한 몇 대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벤츠를 부수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한국도 못 돌아가고, 그죠? 배는 게 없겠죠. 자, 근데 성령님은 저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갈아입은 옷을 다시 그냥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 주만 가기로 했어요.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믿더라도 우리가 연인 간에도 헤어질 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처럼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마지막으로 간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주일에 그 뒤셀도르프의 한 이민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주먹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때 들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이삭은 우물을 내어줬지만 다투지 않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조용히 다른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물 나는 곳에 이삭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삭이 가는 곳에 우물이 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셨고, 심지어는 핍박했던 자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시 이민교회 목사님은 이삭은 손해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손해보게 내비두지 않으셨고 기억하셨고 보상하셨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손해를 보고 있다면, 억울한 일이 있다면 이삭과 같은 삶을 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때 제가 아내 옆에서 이러고 울었어요. 짜증나 하면서 막 울었어요. 제 아내가 그걸 봤죠. 제가 왜 짜증났을까요? 인사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주에 저는 독일 변호사와 계약을 다 해지하고요, 싸우는 모든 것을 다 중지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의료기기 회사에 제가 팀장으로 갔는데 프랑크푸르트의 일식당 서빙을 찾게 되어서 감사하게도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밥을 좋아해요. 점심 저녁 초밥만 주더라고요. 제 앞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를 좋게 봐주신 그 대표님께서 우리 가족의 비자 문제를 모두 다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행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독일은 그렇게 중간에 비었던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죠? 너 어디서 뭐 했냐, 이거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줬던 대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해결됐는데 나중에 공항 갈 때 그때만 조심하라고. 실제로, 왜냐면 여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체류를. 딱 이제 가족들하고 다 나가는데 그 스탬프 찍는 그 독일 직원분이 저를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의심적인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그 눈을 거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했고,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함으로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이는 것을 의존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다니엘, 여호수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 종교적으로 믿는 거 말고 진짜 믿으세요? 자, 저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전적 신뢰. 시작. 순도 100%의 전적 신뢰. 그게 아니면 요즘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보다 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갈수록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웃사이더를 넘어, 변방을 넘어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집단이 됐다는 거 알잖아요.
전적 신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능히 그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고난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고 불안하면서 멘붕되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내 인생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보이는 사람만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신을 믿고 있다라는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결국 그 일을 해내시고 종국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실 거라는 내 뒤에 우주에서 제일 센 분이 있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급하고 괴팍해지고 온유함도 내가 이렇게 막 억누르다가는 결국에 어떻게 되죠? 다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라는 사실로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그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절제하며 순종하는, 기수의 말에 순종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 쓰는 거 같고요. 있어도 안 쓰는 건 다른 겁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에게 온유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